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대학부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아무리 봐도 지혜가 임한 것 같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하셨고 또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는 지혜를 구했는데도 이것이 임하지 않는 걸까요? 라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입니다.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혜를 구했는데 원했던 지혜가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지혜를 구한 청년에게는 이것이 임하지 않은 걸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하며 또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어떤 목사님이 한 아이에게 축복해달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지켜봤지만 그 아이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입니다.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대학부 청년도 목사님도 지혜를 구했지만 이분들이 원했던 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성경은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현실에서는 이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이제부터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럴 때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먼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한 대학부 청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청년이 어떤 지혜를 구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했던 지혜가 임하지 않자 저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청년이 지혜를 구했는데도 받지 못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년이 구하는 지혜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하는 일을 잘 풀어간다든지 돈을 지혜롭게 잘 번다든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과 평화, 양순하며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했으며 공평하며 정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혜는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반해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지혜를 구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목적으로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통해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왜요? 솔로몬이 자신의 부귀영화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대학부 청년이 지혜를 구했지만 왜 구한 것을 받지 못했느냐? 그것은 청년이 자신만을 위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혜를 구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혜를 통해 나뿐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고 돕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기꺼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목적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고 돕도록 하기 위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런 지혜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시는 목적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고 돕도록 하기 위해 부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을 알고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나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무작정 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안 후에는 지혜를 구할 때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지혜가 세상을 위한 지혜인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지혜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 놀라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할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래도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수가 어떠하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수는 세상의 모래보다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고 돕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지혜를 구할 때는 이것을 알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